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당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앞에 있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 하나였으며 아기스는 그중 하나인 가드의 왕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 민족 전체를 통치하던 왕 아비멜렉에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블레셋 왕의 손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하기 위해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곳은 이제 블레셋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서로 칼을 겨누고 있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얼마 전까지 사울 왕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 싸워 승리를 안겨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반겨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난날 다윗이 세운 공을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명장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저기를 눈치챈 다윗은 스스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경계심을 풀지 못하면 그는 당장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국의 군대 장관이 이 원수의 나라에서 침이나 흘리며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수치와 절망은 다윗에게는 죽음만큼이나 버거운 것이었으며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되새기며 그 당시 자신이 그런 수치를 무릅쓰면서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다윗 자신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느꼈던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고백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을 주시하며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난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때에 다윗으로 인해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다윗의 승리로 인해 큰 손해를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적대시하며 그를 죽일 이유를 찾고자 했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적대적인 사람들의 시선에만 집중을 했다면 그는 생명을 선택할 이유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애굽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손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고 모진 매를 맞으며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이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바로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라는 이 절망스러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는 자신도 그 절망의 늪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문제의 상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왔지만 수많은 원수들의 둘러싸인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을 찾아 이스라엘을 벗어났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깊은 절망의 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당시 생명을 선택한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도덕적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작은 실수를 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행여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틈만 나면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반드시 의인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자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자신은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느냐라고 말입니다. 결국 욥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을 도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이번에도 자신의 인생을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절대 절망 속에서 기적과 같은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힘과 기적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가 처한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어 응답받는 복된 어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